주전 516년에 성전 재건을 마무리한 남유다 백성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 왔던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주전 500년 어간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추정이 맞다면 적어도 2차 귀환이 이루어진 주전 458년까지 40여 년 동안 이 남유다 땅에는 뚜렷한 지도자가 없는 정치적, 영적, 신앙적 공백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기간에 1차로 귀환한 자들 사이에서는 신앙적인 혼란과 영적 쇠퇴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늘 부담스러워했던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둘씩 어기기 시작했고, 특히 통혼 금지 조항을 어기고 이방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신앙적 명문가 출신인 에스라를 부르십니다. 당시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도 능통했지만 바사 제국의 6대 왕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묘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라가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내가 더 이상 이 바사 제국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와 함께 귀환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본격적으로 귀환을 준비합니다. 에스라 8장 15절 이하의 그 과정이 소개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제일 먼저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로 귀환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을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기까지 관리할 자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바사 제국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또 왕의 총애를 받아서 호의호식을 하면서도 늘 고국 소식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주도하에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그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정보에 따라 에스라는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레위인들을 가능한 대로 많이 데려가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막상 귀국 신청자를 받아보았더니 레위인은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서둘러 그 바사 제국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고국의 사정을 말해주면서 귀국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성전이 없는데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인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일반 직업을 갖게 되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레위인들도 일반 직업에 익숙해지면서 그 일반 직업을 근거로 해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에서 일구어 놓은 그 삶의 터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 레위인으로 살아가자라고 설득하는 일,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위인들을 찾아가서 나도 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서 성전이 없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일을 하면서 왕의 총애까지 받아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그 안정된 삶을 다 팽개치고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금 레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라고 설득했고, 이런 나와 함께 너희들도 가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에스라의 간절한 호소는 레위인들에게 먹혀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해서 성전 일을 하겠다고 자원한 레위인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 일을 했던 사람들을 느디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의 일꾼들도 220명이나 우리도 돌아가서 성전의 허드렛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합니다. 이에 힘을 얻은 에스라는 귀국 지원자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로 귀국을 준비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들이 가야 할 길은 4개월 동안 1500km를 걸어가야 하는 먼 여정이었습니다. 도중에 무슨 일을 만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많이 가지고 가는 만큼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족은 자기 땅을 밟고 지나가지 못한다고 가로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들을 호위해 줄 군대를 요청할까 고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자신들의 귀한 길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 바칠 그 귀한 감사 예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서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예물은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 모든 도에서 거두어 준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예물 관리를 제사 중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12명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바칠 성물은 단순히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성별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에스라의 철저한 준비를 가상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일행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에스라는 기가 막힌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서 9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에스라가 바사 제국에서 얻어온 하나님께 바칠 예물들을 성전 창고에 들여놓은 일과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주위의 그 위정자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의 협력을 얻어낸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열심을 내고 있던 그 와중에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율법에서 금하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이 일을 단속하고 근절해야 될 방백과 고관들이 오히려 더 극성스럽게 통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발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에스라는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자기의 수염과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 9장 6절부터 15절까지 에스라가 드린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12절부터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행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분명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 언어로 나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말로 기도한 것에 만족한 채 그렇게 그것으로 내 할 도리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나는 온전한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행동으로 재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지는 응답이 뭘까요? 너가 나에게 기도한 바를 가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에게 기도한 대로 가서 열심히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가 어떻게 행동으로 재차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기도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개혁의 불씨를 댕겼습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뭘까요? 첫 번째가 말씀 운동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를 갖는 개혁운동 셋을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라의 개혁운동과 주후 1517년에 있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운동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셋 다 말씀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모든 계획에 앞서 백성들에게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직접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개혁이 계속 동력을 가지려면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 말씀을 쉽게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시 라틴어 하나로 번역되어 있던 성경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도 말씀 사경회에서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은 성도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시작된 신앙갱신운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한 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은 나 중심의 왜곡된 신앙이거나 미신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믿어도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님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으면 설령 우리가 기적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만족 속에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뿐입니다. 이런 까닭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터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겠다 결단하고 늘 말씀을 내 삶의 기둥으로,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은 아예 덮어버리고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말하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회개운동으로 자신의 기도를 죄악인했습니다. 앞서 세 가지 개혁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들이 갖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바로 회개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스가랴는 제사장도 방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민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훼손 문제와 부정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요구가 올림픽 공원 인근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어떤 정당이 주도하는 운동도 아닙니다. 평범한 소시민들 사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운동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올바른 대응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와 정확한 투개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확고한 조치가 없는 한 쉽게 누그러질 것 같지 않습니다. 수수방관하다가는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정부와 여당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성공한 개혁은 대부분 아래로부터 시작된 개혁입니다. 정말 우리의 정치권이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기에 많은 서민들이 그곳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이 늘 입버릇처럼 선거철마다 얘기하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오각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로마 교황청에서 주도한 면죄부 판매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외적인 죄의 고백이 아니라 영적 해결을 수반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면죄부 무용론을 외쳤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은 아예 회개운동으로 그 성격이 규정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회개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회개운동이 한국교회를 뒤집어 엎어 놓았고 2~3%에 불과했던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의 정신세계를 주도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서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고자 손가락을 펴기 전에 먼저 내 가슴을 치며 나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애타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주변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두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렇게 말하고 끝내버리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나는 해칠한 무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은 무조건 죄를 덮어주고 넘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되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가 죄에서 돌아섰으면 좋겠다라는 애절함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진보 보수로 나뉘어져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정말 말 한마디만 실수를 해도 용서를 하지 않는 배제고등학교 그 사건을 보면 익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운동선수들의 여건이 거의 오전에는 수업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이들, 저도 신일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하면서 그 야구부 아이들 보면 오전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데 거의 잠잡니다. 그러다가 점심 먹고는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정말 자기의 인생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앞으로 계속해서 그 야구에 다 올인을 했는데, 그 아이들 앞길을 말 한마디 실수로 그렇게 그냥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리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진영 논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다시금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세 번째로 벌인 운동은 신앙 정화 운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통혼입니다. 에스라가 지적하는 통혼은 단순히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게 아닙니다. 혼인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그릇된 생활 습관을 고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에게 우상 숭배를 권하고 잘못된 관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배우자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혼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통혼의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요구되어진 것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통혼의 문제는 지금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통혼의 문제는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혼합주의와 직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혼합주의는 그 본질이 전혀 다름에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공존하도록 내버려 두는 데서 벌어지는 신앙의 오염 내지는 변질 현상을 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과 공존하게 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을 덮어버리거나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에 스며들어서 본질적인 것을 이상하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기복신앙, 물질만능주의, 번영신학,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신학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좋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신비성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신적 애니미즘, 정령신앙까지 수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퀴어신학, 동성애 옹호론까지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독교는 포용과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하지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는 배격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에스라가 시행했던 이 통혼 근절 정책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선명성을 강화시켜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흐리멍덩하게 그저 적당히 주일 예배나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날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적당히 지내다가 또 주일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면피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지고 한 주간 정말 힘써 노력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153 올람 운동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자 주님 앞에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루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선명하게 정화해 가자는 운동입니다. 십수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료들과 사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사업과 관련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장성교의 직분자임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처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이런 이 말씀 운동, 회개 운동, 신앙 정화 운동은 내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는 운동이다. 내가 이 운동의 수혜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성경 153 올람 운동에 매진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